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설 없이 읽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잖아요. 긴데 사실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상당히 단초롭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키는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을 이렇게 2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9절이 왜 오늘 본문을 여는 키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과 속의 구분, 영과 육의 구분은 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진짜 믿었고, 그리고 종말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을 대비하여서 금욕도 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지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골랐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애기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서 본 것인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단들이 재림의 때를 정해놓고 예배당에 모여서,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시간 이때에 휴거하자 하면서 기다렸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천국 올라가자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혀 오지 않으셔가지고 언론에 그냥 파장이 일어났던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기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미선 교회를 진짜 믿고 휴거를 진짜 기대했던 사람들의 인파가 꽤 많았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천국 올라갈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제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우리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냉장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미선교회에 헌납을 한다든지, 다미선교회에 믿는 가정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상당히 극단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종말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인 선택들을 만들고, 그 극단적인 선택들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더라.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른 종말론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바르게 종말론을 살아낼 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인가, 이게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꾸 살을 붙여서 내가 볼 땐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아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25절부터 28절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처음으로 또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단적인 선택지들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29절부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리되 그 끝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이 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 기쁜 일이 있는 것도 그 기쁨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빨리 아내와 남편을 버려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가진 거 다 팔고 벌어라. 그게 거룩한 거다. 여러분, 대비가 되시나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즉 우리가 엄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바울이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인들,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금욕주의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같아 보이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고린도 교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욕주의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새벽부터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종말론, 종말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누리되, 느끼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리되, 느끼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기쁨도 슬픔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도 누리고 느껴도 괜찮아요. 단 그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다 버려라, 다 필요 없다, 다 쓸모 없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도 슬픔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감정에만, 그 느낌에만 젖어 있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든지 아픈 일이 찾아오든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기쁜 일도 아픈 일도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이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시장가를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가 가고 시집을 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을 고민하겠죠.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니고요. 그러나 바울이 결국 지향점, 바울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어찌되었던 간에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을 또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죠. 너희 결혼했어? 너희는 이제 글렀어. 너희 바른 크리스찬 되기는 글렀어. 바른 종말론 글렀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안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이미 신앙인으로서 하자가 흠결이 생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본문처럼 우리는 그저 부르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느냐, 욕망을 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충만한 생각이 부어진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종이어도 괜찮고 자유인이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열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지향점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더욱 기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다리를 내려놓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까, 이 고민 또 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신 대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부르신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든지 알 수 없지만 당장이라도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신다고 하여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종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